이듬해인 1096년 10월이나 12월쯤에 1차 원정대를 보내겠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그에 앞서서 1096년 봄에 이 군중십자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먼저 출발을 합니다. 딴 말로는 빈자의 군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거 굉장히 미화시킨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보통 민중십자군, 군중십자군이라고 하는데, 정식 십자군 원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십자군 원정이었고요. 그 십자군 전쟁이 어떤 성격의 전쟁이 될 것인가를 규정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 말을 타고, 말이 아니고 당나귀를 타고 지금 그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는 요 수도사가 있죠. 이 사람이 은자 피에르 레르미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프랑스 사람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생년은 미상이고요. 이제 언제 죽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 하면, 그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이제 당나귀를 타고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자기가 이제 성지 순례 중에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잖아요. 천주교에서는. 교황이 꿈에 나타나서 이슬람과 전쟁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해방해야 한다는, 예루살렘에 종교의 자유를 줘야 한다는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가는데 거기에 기독교도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고 있더라, 이슬람교도들한테.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다닙니다.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근데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기독교인, 유대교인, 그 다음에 이슬람교인들이 아주 평화롭게 살고 있었고요. 성지 순례를 온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우호적인 분위기였어요. 본인이 그렇게 그 성지 순례를 온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았다면 본인도 핍박을 받았어야 되잖아요. 본인은 무사히 갔다 오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자기가 하는 말을 지금 뒤집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건데, 아무튼 그런 주장을 하고 다녔고요. 사람들은 이런 은자 피에르 레르미트의 주장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동로마 제국으로 축소가 됐잖아요.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는 예루살렘과 이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땅을 이슬람이 지배를 했어요. 그래서 이미 한 400년, 4세기 이상의 시간이 지나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은 이슬람의 땅이라고 그 당시에 11세기의 유럽에서는 거기는 이슬람의 땅이야 라고 하는 것이 이미 상식화되어 있었던 것이거든요. 400년 전부터 이미 이슬람이 실효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었던 곳인데, 전쟁을 일으켜서 그 땅을 되찾아야 된다는 그 주장이 명분이 없는 주장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은 그 당시에 로마가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지, 그 유럽에서 그 예루살렘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본인들도 그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이었죠. 그러니까 그 땅을 찾는다, 그 땅을 해방한다, 구원한다, 이런 표현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온갖 그 당시에는 그 이상한 종교 집단,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많아서 거의 미치광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이용을 해요. 누가 이용을 하냐 하면,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 클레르몽 그 공의를 주도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그를 불러들여요. 그리고 그를 앞세워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런 이해관계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교황은 이제 자기의 지위가 황제보다 더 위라는 것을 입증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왕과 영주는 동쪽으로 가서 더 넓은 땅을 손에 넣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기사들은 전쟁을 뽐내서 전쟁을 통해서 용기를 드러내고 부와 명예를 얻어야 되겠다. 상인들은 이제 돈벌이, 농민들은
거의 뭐 농사에 종사하는 노예 수준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이해관계들이 있었고, 자, 이런 이해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슬람과의 전쟁이라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클레르몽 공의회 때 붕괴해가던 서유럽 사회 체제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군 원정을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이면에는 지배계급에 대한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내전이 정말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 사회 혼란 또 사회 불만 세력들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모든 그 불만을 외부로 표출시켜야 되고, 그 내부에 있었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십자군 원정을 하는데, 이때 어떠한 세계관이 등장하느냐, 기독교와 반기독교, 선과 악의 세계관을 조장합니다. 그래서 유럽은 기독교가 지배하는 선의 세계고, 이제 그 유럽 밖에 이제 이교도의 세계는 이 사단이 지배하는 세력이다. 그래서 선과 악, 하나님과 사단의, 예수님과 사단의 어떤 대결이다, 모든 것은. 이런 이분법적 이런 그 세계관을 조장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세계관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리고 종교적, 인종적, 문화적 증오감을 이제 극대화시켰고, 반이슬람, 반유대, 인종차별, 종교적 배타주의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했죠. 이 클레르몽 공의회가 그 서구 역사에서 또 교회사에서 정말 인류 사회에 가장 큰 불행을 끼친 모든 그 비극의 출발점이 됩니다. 십자군 원정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제 정식 십자군 원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제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 군중 십자군이 이제 빈자의 군대가 출발하는데, 그 이제 교회가 후원을 하고 또 이 지배계급들이 이 이제 은자 삐에르를 지원을 합니다. 이제 얘기가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사람들한테 이제 막 비웃음을 사고 이제 환영받지 못했는데, 이제 이 사람을 이용하는 거죠. 이 사람을 이용해서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회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게 해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부흥회를 합니다. 무슨 부흥회냐? 십자군 원정을 위한. 그러니까 그 내용은 뭐냐면 이슬람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사람들이고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있는지, 예루살렘의 성지에 그 모든 성소들이 다 파괴되고 있고, 또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막 조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말에 가서는 일대 교황인 베드로가 꿈에 나타나서 나에게 계시를 줬다. 그리고 그 계시를 이 교황이, 그 당시에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인정을 합니다. 이건 정식 제대로 된 정말 맞는 계시다. 교회가 인정을 해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군 원정에 동참하겠다고들 이제 모여들기 시작을 하는데, 1년 뒤에 잘 준비를 해서 1년 뒤에 파병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가만한 분위기를 보니까 이 피에르는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신을 그 십자군 원정대의 총사령관으로 임명할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교황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주교를 총사령관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그걸 알고 실망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자기가 독단적으로 군대를 모집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듬해 가을에 1096년 10월에 1차 십자군 원정대가 떠나기로 돼 있는데, 1096년 5월과 6월에 자기가 먼저 떠나버려요. 이때 한 30만 명 정도가 십자군 원정대에 동참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유럽 인구를 우리가 감안한다면 30만 명이라고 한다면 이건 엄청난 숫자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그 어떤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그 30명당 1명이 십자군 원정에 참여를 한 거라는 거예요. 그 당시 프랑스를 기준으로 따지자면, 프랑스 인구를 따지자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했는지. 근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느냐, 이 군중 십자군이. 자, 여기 보면 총 그 부대가 6부대로 나눠져 있었어요.
이들이 각각 출발을 해서 나중에 이제 처음에는 각각 각 지역에서 출발을 했고 이 원정 가는 길에서 이제 모이기 시작을 한 거죠. 먼저 이제 이 고띠의 선발대라고 하는데 이제 이 십자군 원정의 이 군중 십자군 원정에 참여한 이 부대의 면면을 보면 이 십자군 원정이 어떤 성격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띠의 선발대라고 하는데 이 가난한 기사 고띠 이게 기사인데 아주 가난한 그 기사예요. 그 별명이 있어요. 뭐냐면 무일푼 발터라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이 가난한 기사 고띠에가 이끄는 부대예요. 이 부대는 실제로 가난한 기사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돈 벌러 간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에미코 백작 부대라고 하는데 이 에미코 백작이라는 사람이 아주 특이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뭐 하던 사람이냐면 노상강도였습니다. 유명한 노상강도였어요. 유럽의 그 교통의 요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요지의 길목을 이렇게 지키고 있으면서 노략질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영주들이, 귀족들이. 예. 이 노략질을 너무 심하게, 산적이었던 거죠. 너무 심하게 하니까 피해가 막심하니까 아예 이 사람을 귀족으로 삼아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말만 들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 노상강도 출신의 귀족 에미코를 중심으로 한 부대였는데요. 이 노상강도 출신이잖아요. 가장 극악무도한 짓들을 많이 저지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라이날드 부대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독일계와 이탈리아계로 이루어진 기사들이에요. 기사들 잘렸는데 용병들입니다. 말하자면 돈 받고 전쟁하는 사람들 용병들이죠. 예. 그리고 은자 피에르 본데예요. 예, 피에르를 따르는 가난한 농민들 뭐 희망이 없어요. 이 농노신세를 벗어나는 것은 여기를 떠나는 수밖에 없다. 그런 가난한 농민들이 대거 참여했고 시골의 그 성직자들로 주로 구성된 부대였습니다. 그리고 폴크마르 부대가 있는데 여기도 가난한 농무와 상인들이 중심이 된 부대였어요. 그리고 콜크샬크 부대라고 있는데 이 피에르의 제자였는데 나중에 자기가 독립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한 무리를 이끌고 참전을 합니다. 자, 이 구성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십자군 원장이 대략 어떤 사람들로 구성됐는지, 결국 이게 어떤 성격의 전쟁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사람들 다 돈벌이 하러 나간 겁니다.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나간 겁니다. 자, 이렇게 왔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머릿수였던 거예요. 몇 명이요? 30만 명이요. 30만 명. 네. 엄청난 숫자였던 거죠. 네. 자, 근데 이들이 재밌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이 어딘지를 몰라요. 네. 그러니까 은자 피에르가 과연 예루살렘을 다녀왔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학자들에 의하면.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지를 본인이 순례를 하고 왔다면 예루살렘을 가는 길을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유럽의 동남부 지역을 향해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지중해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간 방향이 어디냐면 동북 쪽으로, 엉뚱한 동북 방향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한 2, 3일 길을 걷다가 웬 마을이 나타나 성이 나타나면 저게 예루살렘이다 하고 무조건 공격을 하고 가요. 노략질을 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나중에 여기가 예루살렘이 아니다 뭐 여기가 아니었네. 그럼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을 범했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는 지금 성지를 회복하러 가고 있는 성전에 참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짓을 저질러도 성전에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죄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먹히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명분을 세우냐면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반유대주의 효시인데 무슨 얘기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유럽 사회에서 유대인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이 같이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십자군 원정을 하면서
다니면서 필요한 물자를 조달한다는 거, 식량을 조달한다는 명분으로 막 노략질을 일삼았거든요. 근데 그걸 정당할 수 있는 명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을 징벌한다. 유대인들을 심판한다. 유대인들이 우리들 가운데 섞여 산다는 것은 이건 저주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용납하실 수가 없다. 우리가 그 심판을 대행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색출해서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한다라고 명분을 내세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유대인들을 잡아 죽입니다. 말뚝박아 죽여버리고요. 불에 태워 죽이고요. 사지를 절단해서 죽이고요. 이름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군중 십자군이 온다라는 소리를 들으면요, 그 성에 살고 있는 성 주민들이 다 도망을 갔어요. 그러면 이 군중 십자가는 기고만장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다. 우리의 앞날은 승리뿐이다. 하면서 이들이 이 독일과 그 옆에 붙어 있는 헝가리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견디다 못해 이 헝가리의 왕 칼만 왕이 응징을 합니다. 여러분, 이 헝가리 군대는 기마대로 아주 유명을 하거든요. 사실 그 당시에 헝가리인들은 훈족들, 투르크 쪽 그 계통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기마족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었지만,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것들을 우리 땅에서 쫓아내자 해가지고 헝가리한 칼만에 응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대로 된 전쟁을 한 번도 치러본 적이 없어요. 군중 십자군은 그냥 인해 전술인 거예요. 30몇 명이 몰려간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 기껏 해봐야 뭐 수천 명 정도밖에 안 되는. 독일의 쾰른이라는 그 도시는 굉장히 큰 도시인데 그 당시에 10,000명 정도, 한 만 몇천 명밖에 안 살았다는 거예요. 11세기에. 그런데 그 성에, 그 도시에 30배가 넘는 사람들이 몰려든다고 하면 생각해요.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때는 달랐대요.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진짜 전쟁인 거죠. 그래서 헝가리한 칼만이 응징을 했는데 30만 명 중에 15만 명이 전사합니다. 근데 그때도 전사한 사람들 대부분 다 뭐냐면 농민들이 전사하고요. 기사들, 또 귀족들, 성직자들은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또 그래서 도망가는데 이들이 또 남아있잖아요. 또 절반이 남아있잖아요. 한 15만 명이 남아있잖아요. 이 또 패잔병들이 또 흩어져 있으면 또 은자피에르하고 이 기사들하고 이 귀족들이 나가서 또 그들을 또 끌어모읍니다. 다시 또. 끌어모아가지고 이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베오그라드를 또 약탈을 해요. 이 베오그라드를 약탈하는데 이 베오그라드 이 주민들이 이 군중 십자가원들이 공격해 오니까 다 도망가 버립니다. 워낙 극악무도한 짓들을 하니까요. 기독교인이라고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짓들을 저질러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도망가냐 하면 그 니시라는 도시로 도망을 가요. 니시라는 도시. 근데 이 니시는 전투 요새예요. 그리고 이 니시에는 정규군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베오그라드 약탈을 통해서 아주 기고만장한 이 군중 십자군들이 또 이제 니시 전투에서도 승리를 확신하면서 쳐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군중 십자군들이 완파당합니다. 완전히 다 흩어져 버려요. 그래서 한 2만 명 정도만 살아남고 다 죽습니다. 여기서도 대부분 농민들이 죽죠. 농민들. 그런데 그래서 이 군중 십자군은 이제 끝났다라고들 다 생각을 했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마치 좀비들 같아요. 좀비들. 이 패잔병들이 슬금슬금 또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디로 모이느냐?
콘스탄티노플로 모이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콘스탄티노플을 건너야 예루살렘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해협을 건너야. 그러니까 이 패잔병들을 또 이제 은자 피에르, 살아남은 은자 피에르. 이제 은자 피에르는 거의 진짜 불사조 같은 사람이에요. 예. 전쟁이 날 때마다 사라져요. 예. 그리고 살아남아요. 그리고 전쟁에서 이제 살아남은 패잔병들을 또 끌어모아요. 그리고 또 그들을 이끌고 또 예루살렘으로 가요. 예. 이제 콘스탄티노플에 이제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처음에 농성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다. 우리는 십자군이다. 우리는 예루살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가는 사람이다. 콘스탄티노플도 옛 로마의 형제국가, 동로마 제국 아니냐. 우리를 도와라, 우리를 도와라. 농성을 해요. 근데 2만 명이나 살아남았다고 해요. 여러분 2만이라는 숫자가 무시 못합니다. 이들이 콘스탄티노플 그 성내에 들어와가지고, 예. 거기서 또 이제 거기 또 콘스탄티노플 수도에 또 불만 세력도 있지 않겠어요? 또 이 그 사회적 계층이 굉장히 낮은 사람들, 이 사람들 선동을 하면서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세력을 얻으니까 한 5만 명 정도로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또 거기서 약탈을 자행해요. 동로마에서 몇 개월 동안.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동로마 황제 알렉시우스가 골치가 아픈 거예요. 네. 사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이들을 어떻게 할까? 처음에는 이들을 설득해요. 예루살렘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 예루살렘은 기독교인들과 유대교인들과 이슬람이 이렇게 평화롭게 살고 있다.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 세 종교는 형제다. 그 설득을 해요. 누가 설득을 하냐면 그 딸이 있어요. 공주가 있는데 이 알렉시우스 황제의 딸인 안나 콤니니라는 공주가 있어요. 굉장히 똑똑한,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공주인데, 이 공주가 나서서 이 군중 십자군을 설득하겠다. 내가 이 사람들을 이해시키겠다 얘기를 해요. 근데 은자 피에르하고 이제 말하자면 논쟁이 붙었어요. 유명한 논쟁인데 논쟁이 붙었어요. 은자 피에르가 한 말이 진실이 아닌 것을 이 공주가 하나씩 이제 무너뜨리기 시작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은자 피에르가 예루살렘을 그 회복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순례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거기는 종교의 자유가 없다. 기독교인들이 성지 순례를 오면 오는 족족이 다 가진 것 빼앗고 죽여버린다.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이 없다. 막 이런 주장을 해요. 그걸 명분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지를 순례하는 순례자를 보호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성 베드로께서 꿈에 나타나서 나에게 이슬람을 격파하고 예루살렘을 구원하라는, 해방하라는 계시를 주셨다. 이런 주장을 하니까 이 안나 공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말은 내가 믿을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다. 왜 믿을 수 없냐?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이 증거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순례자들 다 죽였다면 당신이 어떻게 살아있냐? 당신도 죽어야지. 당신이 자유롭게 성지 순례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할 수 있었다는 그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당신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 아니냐? 하니까 난리가 나는. 이게 더 이상 이게 논리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똑똑한 공주죠. 예. 그러니까 이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막 그냥 노략질을 또 하고 범죄를 막 저질러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견디다 못한 황제 알렉시우스가 어떻게 하냐면, 좋다, 우리가 이 보르포로스 해협 어딘지 아시죠, 여러분? 그 유럽과 지금 터키 있죠. 예, 비잔티움 바로 앞에 있는. 그러니까 유럽과 그 아시아를 가르는 가장 한 1km 남짓 되는 그 해협이에요. 예, 배 타고 한 30분만 건너면 갈 수 있는. 예, 거기를 건널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줄게. 그래서 그 협조해서 해협을 건너게 해준다. 근데 사실은 이게 뭐냐면 그들을 거기다가 무단 투기한 거예요. 골치 아프니까 니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실어다 줄게 하고 거기다가 그냥 투기해버린 거예요. 군량비 좀 챙겨주고 무기도 좀 챙겨주고 아예 그냥 그리고 냉큼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을 눈앞에 두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시아 지역, 이 중동 땅에 발을 들어오자마자, 입성하자마자 이들은 어떤 짓을 하냐면 엄청난 약탈을 저지릅니다. 말도 안 돼요. 그 내용을 좀 설명하기 전에 제가 중세 사람들이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었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 아주 이 지도인데요. 이 지도가 그 당시에 중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세계입니다. 이게 이제 아시아고요. 네? 그리고 아시아의 중심에 예루살렘이 있고, 이게 이제 그 도나우강, 독일에 있는 도나우강이 유럽과 아시아를 경계하는 내륙의 이 경계선이라고 생각했고요. 또 이 아프리카, 이 아프리카가 있는데, 이 아프리카 이 나일강이 이제 아시아와 이 아프리카를 가르는 경계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안에 이제 지중해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여기에 이제 유럽이 있다. 그리스와 이태리, 이렇게 또 스페인,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단순화한 게 TO 지도라고 했어요. 이게 실제로 지도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요 모양이, 이 대륙의 모양이 T자를 상징하고, 그리고 이 바깥에,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원반 모양의 평면이라고 생각했죠. 이 바깥이 이제 O형이니까 TO 지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단순하게 이렇게 그린 겁니다. 예, 이렇게. 이 보면, 그런데 이 지도를 가만히 보면, 유럽인들이, 서구인들이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들의 관점이 어떤 관점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날도 그 관점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보시면 아시아는 뭐라고? 여기 뭐 있어요? 셴이라고 그러죠. 셴.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죠. 셈, 함, 그리고 야벳. 그죠? 그 노아의 그 세 아들이 있어요. 근데 누가 저주를 받았죠? 함의 아들 가나안이죠. 가나안. 그러니까 함의 후손들이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은 뭐예요?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네? 함의 후손들이니까. 네. 그래서 시꺼먼 거고. 네. 네. 그죠? 노예가 되는 거고, 무지한 미개인들이고, 이들에 대한 경멸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나일강 건너편은 무지의 땅, 야만의 땅,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시아는 셈족이에요. 셈족. 셈족은 뭐죠, 여러분?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축복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처음에는 아시아에 대한 동경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고대 사회에서 아시아는 뭐예요? 선진 물문을 유럽에 줬거든요. 그쵸? 실크로드를 통해서 이렇게 항상 아시아에서 건너오는 것은 뭐예요? 선진 물물이었어요. 아시아에 대한 동경이 있었어요. 근데 아시아는 뭐예요? 여기 뭐 보세요. 섬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파라다이스라고 하죠. 이게 뭐냐면 어딘지는 모르지만 섬으로 표시했지만 아시아 어디인가에 낙원이 있다. 이상이 있다. 이런 뭔가 이게 뭐냐면요. 아시아를 정복하는 그들의 어떤 아시아 정복에 대한 어떤 이상? 그런 야망? 그런 어떤 그런 동경을 담고 있는 거예요. 좋게 말해서 동경이지 사실은 야심이죠. 아시아에 대한, 아시아 정복에 대한 그런 꿈. 로마, 또 그 이전에, 또, 알렉산더 대왕 시절에서부터 계속 아시아에 대한 그게 있었어요, 그들은. 자, 근데 유럽은 뭐예요? 야벳. 야벳의 후손이다, 우리는. 그런 주장을 해요. 야벳의 주장. 야벳은 어떤, 하나님께 복을 받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형제의 장막에 거하게 될 거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형제를 지배하게 될 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전 세계에서 우리 백인이 야벳의 후손인 백인이 뭐예요? 가장 우월하고
이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운명이라고 할까? 그러한 신의 뜻을 우리가 갖고 있다. 그래서 이게 보면 등급이 매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가 제일, 그러니까 그들은 순서, 여러분 모든 게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글 쓰는 순서가 원래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왼쪽, 오른쪽 위에서부터 아래로 쓰면서 이렇게 왼쪽으로 갔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이게 순서예요. 이게 우리 동양의 순서예요. 근데 이 순서가 지금 바뀌었잖아요. 이게 서양의 순서로 바뀐 거예요. 서양은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에요. 네. 이게 가장 우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시아, 그 다음에 아프리카라는 거예요. 이게 고대 유럽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세계관이에요. 근데 이 세계관이 지금도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거 아시죠? 오리엔탈리즘. 이것이 굉장히 잘못된 거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역사를 나누는 기준도 참 재밌어요. 여러분, 선사 기준. 그러니까 선사 시대를 우리가 문자가 있던 시대냐, 없던 시대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유럽에 문자가 들여온 것은요, 얼마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청동기 후기쯤 돼야 유럽 지역에 문자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아시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시아는. 여러분, 신석기 말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몇만 년이 앞서 있다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인정을 안 해요. 네. 유럽에서는. 이게 문자라고 명백히 인정될 수밖에 없는 것들만 인정을 해요. 그래서 자기들은 이게 문자인지 기호인지 애매한 것도 문자라고 주장을 해요.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문명화된 그 역사를 끌어올리는 거죠.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거예요. 뭐냐? 모든 역사적 해석을 서구인의 관점에서 하는 거예요. 모든 역사적 해석을 서구인의 관점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건 경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어떤 그 기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맞춰야 된다고 하죠. 그 글로벌 스탠다드를 누가 만들었어요? 서구인들이 만든 거거든요. 서구인들. 그러니까 기준을 지배를 하려고 해요, 그들은. 기준을 지배하려고. 여러분, 지금 중국이 저렇게 깨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미국한테? 무역 불균형? 그것도 이유가 돼요. 근데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국제 통용 화폐가 달러로 고정돼 있잖아요. 유로로 고정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국이 뭘 하고 있어요? 위안화를 지금 또 하나의 국제 통용 화폐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30년 전에 일본이 엔화를 국제 통용 화폐로 만들려고 하다가 미국한테 두둑이 맞아가지고 10년 동안 장기 불황 맞았잖아요. 그죠? 네. 그것 때문에 두둑이 맞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손을 본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는 다시는 그런 짓 안 하겠다고 하잖아요, 이제는. 응? 중국이 그걸 하니까 손을 보는 거예요. 왜? 화폐 가치의 기준을 손을 대려고 하니까. 너희들은 절대로 손댈 수 없다. 이게 유럽 사람들의 세계관이에요. 이 세계관이 지금도 바뀌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게 사실은 제국주의 식민사관의 출발점이에요. 이 티오 지도라는 것이. 단순히 이 지도가 맞네 틀리네가 아니라 이 지도는 서구인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하고 얘기해서 종전선언하겠다고 하고 얘기하니까 미국에서 트럼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내 동의 없이는 어느 것 하나도 결정할 수 없다, 한국은.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네? 여러분, 이거 엄청난 외교적 결례 아닙니까? 우리 얼마나 무시한 겁니까? 네? 또 그런 얘기를 하니까 또 한쪽에서는 만세를 외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서글픈 현실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역사를 우리가 결정하지 못해요. 네? 우리의 과거의 역사도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역사를 평가하지 못해요. 우리의 현재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미래도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어요. 이게 티오 세계관이에요. 이게 서구인들이
이 아시아를 바라보는, 아프리카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이 세계관이 시작이 된 것이 바로 십자군 원정입니다. 십자군 원정. 이러한 세계관을 정립하고 이러한 세계관을 현실에 적용하기 시작한 것이 십자군 원정이에요. 십자군 원정.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면. 원래 미국은 유럽의 뭐예요, 여러분? 분점이었어요. 그죠? 초기에.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네들이 이제 본점이 됐잖아요. 오히려 유럽이 이제 끌려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이제 서구의 중심이 이제 미국으로 옮겨졌고, 유럽은 이제 미국을 따라가는 그런 형국이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모든 걸 지금 주관하는. 그러니까 과거에 로마의 지배 아래의 평화, 팍스 로마나. 중세시대 때는 뭐예요? 네? 카톨릭, 천주교, 이 카톨릭 교회 밑에 있을 평화. 지금은 뭐죠? 팍스 아메리카. 미국의 주도 아래서의 평화. 이게 세계 질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양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세계 질서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군 원정 때에 있었던 그 사건들이 저는, 그리고 그 사건을 일으킨 그 배경이 지금도 바뀌지 않았다. 지금도 여전하다. 저는 그렇게 본다는 것이죠. 재밌는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이 군중 십자군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면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해방시키는 그 군사 작전을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자유작전이었어요. 예루살렘 자유작전. 그런데 예전에 그 부시가 이라크를 침공할 때 그 작전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그다드 자유작전이었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그리고 스스로 십자군이라고 자청했지 않습니까? 부시가. 이게 그들이 갖고 있는 시각이에요. 바뀐 게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군중 십자군들이요, 결국은 최후를 맞이합니다. 자, 1096년 8월에 이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요. 건너자마자 약탈을 자행하고 잔인한 학살을 저지릅니다.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린아이들을 불태워서 죽여버리고요. 이건 그 미래의 기독교인들을 탄압할 뭐예요? 악마의 종자들이라고 해서 어린아이들을 다 불태워 죽여버리고, 성인들은 죽이는데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이 큰 말뚝을 세워서 거기다가 꽂아서 죽여요. 그리고 그걸 길에다 막 이렇게 세워놔요. 수천 명을. 이런 말할 수 없는. 그리고 사지를 절단해서 막 죽이고, 죄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사단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약탈하고 학살을 한 사람들이, 그 마을의 주민들이 대부분 다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중동 지역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웃기는 건 뭐냐면, 그들이 바로 그 가장 건너자마자 이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자마자 예루살렘을 하는 가장 그 요충지에 있는 큰 도읍성인 이 니케아를 공격하는데요. 니케아를. 이 니케아가 처음에는 예루살렘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은자 피에르는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없어요. 니케아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니케아. 근데 니케아의 성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니케아 성을 거의 함락합니다. 그러니까 큰 승리를 거뒀잖아요. 그리고 약탈짓을 하고 다니면서 뭐 무장 안 돼 있는 그 마을 주민들이 뭐 제대로 뭐 반격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엄청난 학살과 약탈이 장이 되니까 이제 돈도 많아지고, 예, 이제 승리를 이제 했다고 생각하니까 기고만장해진 거예요. 그런 순간, 그걸 느끼는 순간 십자군이 분열합니다. 이 군중 십자군이. 예. 이게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죠? 탐욕으로 이루어진 연대인데. 은자 피에르와 라이날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라이날드가 뭐죠? 용병이라고 했죠. 용병 기사들. 그러니까 프랑스계, 이탈리아계 용병 기사들로 이루어진 그 대표가 라이날드였어요. 그리고 또 프랑스계 일부 해가지고 크게 세 개로 이제 분열이 됩니다. 따로따로 놀아요. 따로따로 전쟁하고, 지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경쟁적으로 약탈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096년 10월 달에 술탄 길리치 아르슬란이라고 하는 젊은 술탄이 있어요. 이 이슬람 제국 전체를 대표하는.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왜? 저들이 이제 자신들의 영토를 야금야금 차지하게 될 것이고, 지금까지는 기독교인들이 사는 지역들을 이제 공격을 주로 하고 약탈을 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우리 이슬람교도를 정말 실제적으로 위협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술탄 길리치가 반격을 합니다. 근데 얼마나 엄청난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거의 전멸의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이 군중 십자군이. 그때 이 라이날드와 라이날드를 따르는 기사들이 어떤 짓을 하느냐 하면, 어떤 짓을 했을 것 같아요? 투항을 합니다. 이 술탄 길리치한테 항복을 해요. 그리고 이슬람교도로 다 개종합니다. 전부 다. 개종으로 끝날 뿐만 아니라 이 군중 십자군과의 전쟁에 제일 앞장서서 싸웁니다.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용병들이니까. 그죠? 용병 출신이라고 그랬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럼 이 사람들은 완전히 이슬람에 동화되어서 사라집니다. 자, 큰 세력을 이루었는데 결국은 또 이 전쟁에서 대파하여서 전멸한 거예요. 그래서 군중 십자군은 여기서 모든 것이 이제 끝납니다. 그런데 이 동황제, 황제가, 동로마 제국의 이 황제가, 생존자들을 또 구출하기 위해서 또 배를 보내가지고 동로마로 이 살아남은 사람들을 구출해 옵니다. 근데 이 구출을 하게 되는 그 배경을 보면, 이 은자 피에르가 또 이 전쟁의 와중에 용케 도망쳐가지고 동로마 황제를 찾아가서 우리를 좀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원정대를, 지원군을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지는 도망간 거예요, 또. 전쟁 와중에. 지원군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동로마 황제는 지원군을 보낼 수 없고, 다만 너희들이 퇴각할 때 살아올 수 있도록 내가 배를 보내겠다. 그래가지고 살아남은 사람들을 또 싣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자 피에르라는 사람이 자, 그래서 군중 십자군은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30만 명이 죽은 거예요. 30만 명. 자, 이 사건이 유럽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이 군중 십자군의 패배, 이들의 실패, 이들의 전멸이 유럽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가지입니다. 정상적인 선량한 기독교인들은요, 어떤 반응을 보였냐? 선량한 기독교인들은 대체로 이들이 전멸하는 것은 유대인 학살을 저지른 데 대한 하늘의 벌이라고 생각했다. 유럽 전역을 휘짓고 다니면서 유대인들을 막 죽였잖아요. 그 온갖 범죄 약탈을 저질렀죠. 십자군 운동 자체를 어리석고 그릇되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십자군 전멸이라는 이 재난으로부터 십자군에 대한 하나님의 공개적인 반대 의사로 보았다.
십자군의 실패, 십자군의 전멸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십자군 원정은 범죄 행위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선량한 기독교인, 정상적인 기독교인들의 시각에 볼 때는 그랬다는 거죠. 이게 있었고, 그러나 이게 이제 저의 얘기가 아니라 스티븐 런치만이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한 말이에요. 그러나 군중 십자가의 전멸을 내심 반기며 이를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할 기회로 삼고자 하는 이들도 있었다. 무엇보다 군중 십자군의 전멸은 공식적인 십자군 원정, 제1차 십자군 원정의 확실한 명분이 되었다. 무슨 말이에요? 자신들이 벌이는 십자군 원정의 뭐예요?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아주 확실한 명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30만 명이나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30만 명의 순례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교황이. 이들은 전쟁을 하러 간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집단으로 순례를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30만 명 순례자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이슬람이. 그러니 여기에 대한 응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장하는 사람도 거짓말인 줄 다 알면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황이 전면에 나섭니다. 그리고 1차 십자군 원정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차 십자군 원정은 이젠 차원이 다릅니다. 1차 십자군은 유럽에서 차출된 아주 강군들, 정예군들이고, 그리고 유럽에서, 그러니까 이 중동 지역, 이 이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그 기사가 있어요. 보헤몽이라는 프랑스 기사인데, 네, 이건 유명한 사람이죠. 보헤몽 기사. 이 전설적인 기사입니다. 근데 이 기사는 서구인들이 볼 때는 뭐 완전히 전쟁 영웅, 싸움의 신 이렇게 미화되어 있지만 사실은 정말 극악무도한 사람입니다. 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람은 인육을 먹습니다. 식인을 합니다. 식인. 실제로. 식량이 떨어져가지고 다른 십자군들이 거의 그냥 기력이 쇠해서 전쟁에 나가서 칼도 못 드는데 이 사람과 이 사람을 따르는 부대는요, 용맹하게 싸웁니다. 살이 막 올라가지고. 그 비결이 뭔가라고 하는데 보니까 사람을 죽여서 그 인육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그 교도도, 그러니까 전쟁 이슬람 군대 앞에서 그 사기를 꺾기 위해서 그들 앞에서 사람을 잡아먹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짓을 합니다. 그리고 교황이 그건 무죄라고 선언합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보헤몽을 얼마나 무서워했냐면, 아무튼 이 보헤몽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제 다음 중심은 이제 보헤몽이라는 기사 보헤몽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영화에 보면 십자군 관련된 영화를 보면 이 보헤몽은 아주 신실하고, 예? 그 신앙심으로 뭉쳐있고, 뭐 금식을 일삼고, 식인을 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계시와 힘으로 나가서 연전연승하는 영웅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위인으로 묘사되어 있고, 지금은 제가 그게 취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때는 성자였습니다. 성자.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앙의 이름으로 군중십자군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 군중십자군의 구성원도 마찬가지고, 또 그들이 행했던 그 모든 일들, 그 여정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들, 그리고 이들의 최후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많은 걸 생각하게 돼요. 지금 한국교회에서 기복신앙이라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십자군의 길입니다. 그렇죠? 이 십자군 원정에 참여하면 뭐예요? 하나님 축복하신다. 너에게 기회의 문이 열린다.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공을 세워서 명예와 부를 쌓을 수 있다. 그리고 신앙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정당화되고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교회의 성장주의,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뭐든지 가능하다. 교회가 땅 투기도 할 수 있고,
명성교회 목사 중에 한 명이 그 땅 투기만 전문적으로 하는 목사가 있다면서요. 예. 이번에 기사에 났더라고요. 아무 부서가 맡겨지지 않고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뭔가 했더니 전국에 있는 땅값 조사하고요. 교회 돈으로 땅 투기를 하는 거예요. 예. 교회를 세습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다는 거예요. 교회 돈으로 땅 투기를 했다는 거예요. 땅 투기 전담 목사. 근데 저는 그 얘기를 예전부터 들었거든요. 큰 교회 가면 그런 목사들이 있다. 예. 근데 이번에 언론에서 그거를 이제 찾아낸 거예요. 과연 십자가의 길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은 복 받고, 예? 그죠? 성공하고, 출세하고, 예? 자식 잘 되고, 예? 제가 언제나 말씀드렸나요? 누가 저하고 신앙상담하고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주식 투자하려고. 그 주식 오르게 해달라고.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기도해 보셨는데 제가 투자한 주식이 오를까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 제가 예전에 20일 금식, 40일 금식, 금식하고 기도 딱 내려오잖아요. 그럼 막 저도 생전 모르는 사람들이 막 연락이 와요. 왜? 이제 속된 말로 금식 기도 탁 끝나고 내려왔으니까 영빨이 막 올라있을 때다 이거죠. 돈 많은 부자들이 연락이 옵니다. 강남의 모 아파트, 복층 아파트, 현대 아파트를 위아래로 뚫어버려요. 옆으로 좌우로 뚫어버려요. 그 층 전체가 다 그냥 그 집 같아요. 그런 집 가보셨어요, 여러분? 아파트를 한 층에 문이 탁 열리는데 그 층하고 그 위층이 그 집 거예요. 가니까 한쪽에 그 예배당 같은 그 가족 전용 예배당입니다. 여러분 베네치아 가문만 전용 예배당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있는 집도 다 그렇습니다. 글로 모셔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저한테 부탁하는 게 그거예요. 그런 거예요. 자기를 위한 전용 목사님으로 모시고 싶대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 집안을 위한 전용 목사. 일반 교인들 하지 말고 오로지 그 남편과 아내, 예? 자식들만을 케어하는 목사가 되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이런 것과 무슨 상관입니까? 십자군 원정 그 길은 제가 볼 때 이 기독교의 가치를, 기독교의 신앙을 가장 크게 훼손시키고 왜곡시킨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전까지 기독교는 소위 말해서 기복신앙,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행복하고 무병장수하는 이런 신앙과는 상관이 없던 정도였어요. 이 십자군 원정을 통해서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황은 교황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십자군 원정을 이용합니다. 수세 개에 걸쳐서.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여기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그 돈이 다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메디치 가문이라든지 이 십자군 원정을 통해서 제일 먼저 살찐 곳이 어디냐? 이태리예요. 이태리. 이태리는 한국 나라 전체가 한국 국가잖아요, 그죠? 동서양의 교육으로 먹고 다녀요. 유럽으로 가는 모든 물자가 어떻게 돼요? 네. 콘스탄티노플을 거치면은 동로마가 살찌거든요. 그러니까 서유럽의 교황이 이태리를 통해서 다 들어오게 했어요. 그 이태리가 살찌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태리 그 관광을 가면 그 화로운 그 문화유산들 뭐 엄청나잖아요, 그죠? 네? 메디치 가문의 그 놀라운 그게 다 여러분 그 부가 어디서 쌓였겠어요, 여러분?
그게 다 죄악의 산물들입니다, 여러분. 네? 그거 보고 우리 와 하고 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 대가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얼마나 많은 인류사의 그 엄청난 그 범죄의 결과물인지를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중동 사람들은요, 여러분, 유럽으로 관광을 잘 안 떠난대요. 특히 이태리로. 중동 사람들은, 아랍 사람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모든 문화유산들이 자신들의 조상의 피와 눈물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아시아인들, 우리 동양인들,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좋다고 합니다. 거기 가면 뭐가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요, 여러분, 이 중세 유럽의 세계관, 이 티오 세계관, 이 세계관에, 여러분, 이 세계관을 유럽 사람들이 갖고 있고 서구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 비서구인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세계관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그죠? 그리고 보수를 자처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네. 그 보수, 그 태극기 집회 나간 사람들은 미국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국을. 네? 천조국이라고 하잖아요. 천조국이 뭡니까? 하늘에서 만든 나라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만든 나라. 천조국.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당시엔 유럽이었지만 지금 미국인 거죠. 티오 세계관의 그 중심축이 바뀐 거죠. 그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우리에게, 유럽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나라다. 우리 자신부터가 이 세계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건 기독교 세계관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것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의 것을. 우리의 뿌리를. 우리의 가치를.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그 동로마 제국의 선교의 역사를 연구해 보면요, 아시아 지역을 선교한 것은 다 동로마 제국입니다. 그리스 정교회예요. 그리스 정교회 선교사가 우리나라 삼국시대 때 이 경주까지 온 기록이 있어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네. 당나라 때는 이미 당나라에 이 동방정교, 그리스 정교의 선교사들이 상주에 있었고요. 네. 그리고 그 당나라의 그 신라방이라는 곳이 있었잖아요. 네? 그 신라방에 살고 계셨던 대부분의 신라 사람들이 여러분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리스 정교였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경주 지역에 이렇게 작은 고분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귀족 무덤에 십자가가 나오기도 하고요, 여러분. 뭐 그냥 뭐 아라비아의 그 유리병만 나오는, 유리 물병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도 나오고요. 심지어는 아주 오래된 라틴어로 되어 있는 그 성경 단편 조각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온 거는요, 훨씬 그 이전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미 기독교는 이 땅에 왔었어요. 유럽 사람들이 전해준 게 아니에요. 네? 미국의 선교사들이 전해준 게 아니에요. 그게 처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어버린 것들을 되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그리스 종교가 이렇게 그리스 정교, 동방 정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불상들의 모습이 바뀌어요. 불상들의 모습이. 여러분, 그 문화를 무슨 문화라고 하죠? 아주 간다라의 미술이라고 하죠. 간다라 미술에 보면 이 동방정교의 성상에 있는 그 모습들이 불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 관음보살상이 성모 마리아상하고 비슷해지고요. 예.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스 정교는요, 타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개신교에서는 뭐 종교 혼합주의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제 보면 불교에는 원래 없었던 것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여러분? 미륵불이라는 게 있어요. 미륵불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미륵이 뭐냐 하면 여러분, 미륵이 구세주예요. 중생을 위해서 희생할 부처. 네. 그 미륵불이라는 것은 원래 불교에 없었어요. 근데 이 미륵불이 기독교의 영향이라고 불교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륵불 사상이 있잖아요. 그리고 관세음보살이라는 것은 없었어요. 관세음보살도. 성모의 그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는 그것이 이게 문명의 교류 속에서 나은 결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서구인들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관점에서 기독교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기독교 역사를 새롭게 규정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도마. 네? 예수님을 부정했던 도마가 여러분 인도를 선교하다가 죽었다, 순교당했다는 그게 있어요. 그거를 제가 나중에 이 성경을 정경으로 인정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니케아 공의에서 일었었던 사건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성경과 관련되어 있는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서구인들이 자신들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66권을 딱 정한 거예요. 도마복음서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 얘기하면 2단 3단 소리 들을까봐 제가 참 조심스럽긴 하지만 예수님의 젊은 시절이 나와요. 성경에 예수님의 젊은 시절 없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사셨던 나사렛이라는 곳이 동서 교역의 요충지라고 했죠. 그죠? 거기가 동서교역의 요충지.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것이냐라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이교도들이 여러 그 문명과 문화의 혼합이 이루어지는 곳이었거든요. 예수님은 거기서 쭉 자라셨어요. 네. 근데 그 젊은 시절에 도마복음에는, 정경으로 인정받지 못한 도마복음에는 예수님이 인도까지 여행을 했던 기록이 나와요. 그 인도의 여행에서 많은 현자들, 많은 종교인들을 만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네. 서구인들의 관점에서 그게 인정되겠어요, 여러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의 것을,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신앙도 새롭게 우리 스스로가 규정을 해야 된다. 우리의 신학조차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남미에는 여러분 남미 해방신학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민중신학이 있었어요. 함석헌 선생으로 시작되는 그 민중신학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게 다 어디로 갔어요? 우리의 게 없어요. 우리의 게. 우리의 것을 얘기하면 2단 3단 소리가 나오고, 네. 철저히 서구화된 기독교가 정통주의고 그게 복음주의고 그것이 유일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 십자가의 길은 십자군의 길일 뿐인데, 여전히 이 티오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그들의 선교 역사를 보더라도 철저하게 이 역사, 이 세계관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세계관이 식민제국주의 사관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야 될 때가 됐습니다. 주체적인 우리의 기독교 역사, 우리 기독교의 신앙, 우리가 스스로 해석하는 성경의 이야기, 저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좀 유익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나눴는데